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죠? 사람의 그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창세기 2장 10절 이 언약인데요. 이 말씀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 누구냐 하면 사단이에요. 그죠? 이 죄, 원죄입니다. 모든 죄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인간.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 없죠. 마귀 자녀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납니까? 왜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이 어둠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주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죠? 다른 이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름이 종교죠.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뭐 이렇게, 그죠? 다른 종교도 가져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죠? 오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어디든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단 말은 뭡니까? 사람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죠?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빌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빌고 그럽니다. 그죠? 얼마나 이 영적으로 무지하냐 하면, 그죠? 북옷대가리 뭐 그거 이렇게 다 죽어서 말라서 아무것도 아닌 그 북옷대가리 문 앞에다 걸어놓고 그거 의지하고 있다니까. 그죠? 아니, 죽어서 삶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돼지대가리 앞에다 놓고, 그죠? 그게 거기 가서 행복을 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시고요. 그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세요.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 그죠? 이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 인간의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그죠? 이 영을 담고 있는 육체는 그릇인데, 그래서 이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가는 걸 뭐라 합니까? 죽었다 그래요. 그죠? 육은 그릇이에요. 껍데기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으면, 그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서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그죠? 인간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죠? 인간은 육을 가졌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죠?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는 거 하나님 아니라니까. 꿈에 뭐 나타나서 봤다. 뭐 환상에 보였다.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그죠?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죠?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라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는 육체 안에 영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는 성경적도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고 갈 수 없어요. 일단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떠돌아다니는 것은 귀신인 것입니다. 조상 흉내를 내고 오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 이 추도 예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성경적 아닙니다. 그죠? 일단 사람은 죽으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사이도 끝난 것이며 천국 가서 두 부모 엄마 찾고 엄마 만나고 뭐 천국 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난 것입니다. 다른 형체로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그게 뭐 천국입니까 거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그때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이지 않은 자꾸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막 하나님만 갖다 이제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파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제사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난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못 믿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가 아니라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히 제사 안 지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추도 예배라니까요. 성경에는 추도 예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에게, 말씀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는 여잔데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죄가 없으시다. 성경대로 오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남자의 씨가 필요 없는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하지 아니한, 그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신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성은 뭡니까? 참 사람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은 누굽니까? 권세 있는 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태어난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다 사단 섬겨야지.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오셨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 죄 문제거든요. 죄값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이 갖고 있는 게 이 죄값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권세가 죽음이에요. 빨리 죽게 만들어서 지옥대로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죠?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이름을 한꺼번에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이 바뀐다고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작이 되고 영원히 거하시는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까지 우리 육신에 집을 짓고 있던 이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가는 사단과 영혼은 결벌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믿는다고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를 내가 기도로 입으로 시인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교재에 있는 그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 잠깐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사단은 영원한 우리와 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증거,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그죠? 이제부터는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변화의 증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화를 바깥에서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그게 잘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이건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와지는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전에는 내 행복의 기준이 바깥에서 찾았는데 이제는 내 행복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부터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편안해요. 내가요
그대로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것 뺏어가겠죠. 그죠? 우리 신부는 못 뺏어가니까 말씀 듣는 시간을 방해하고 말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제 그 일을 속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영혼, 골수, 관절, 골수, 우리 마음,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우리가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떠나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산다니까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그죠? 119편 2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영이 사는 것은 이제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 죄인데요. 그 죄가 뭡니까? 시편 66편에 보니까 66편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려. 죄가 죄의 본질이 뭐냐? 마음에 있는 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죠? 안 믿는 게 죄. 이제부터 구원받은 내게 그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건 우리를 보고 죄 짓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여전히 연약하니까 죄 짓죠. 그죠? 다 죄예요, 우리가. 그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사단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죄의 본질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믿음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기냐? 들음에서 생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회복 얻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이게 뭐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 반드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를 놓친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속인다고요. 사단은 원래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같이 살도록 자꾸 옛사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 미혹의 영 또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말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그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술 취한 사람 보면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나중에 기억도 못할 정도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그죠? 우리에게 와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물론 이기고 그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보이는 거죠. 내가 한 거는 예수 영접한 거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면서 평안함이 와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난 이렇게, 예수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그죠? 이런 이전과 다른 어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게 와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이 문제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생각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예수 믿으면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고, 이제는 뭐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영을 바꿔야 돼요. 그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바꿀 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재앙,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은 점쳐가지고는 안 돼. 구태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부적 갖다 붙인다고 되지 않아요. 그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운명 바뀐다니까요. 그죠? 영이 바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그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도록,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시고 나 생각을 바꿔가시고 응답이 오더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작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자꾸 우리가 바깥에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다가 신앙의 모든 응답의 기준을 둔단 말이죠. 그죠? 종교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시작,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이 오면 말하는 게 그건 증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 말씀들이 정말 무엇인지,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 그죠? 이제까지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는 시작이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